제163편 마가단에서 70인을 세우다. 이 부유한 젊은이와 다른 사람들 70인의 구성원으로 임명되고자 했던 50명이 넘는 제자들이 예수가 임명한 위원회에 의해 거절당했다. 이 위원회는 안드레, 아브너, 전도단의 임시 우두머리로 구성되었다. 이 3인 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찬성하지 않는 모든 경우에 그들은 후보자를 예수에게 데리고 왔고 예수는 복음의 전령으로서 임명받기를 몹시 바란 사람을 하나도 거부하지 않았지만 예수와 대화를 했을 때 12이 넘는 사람이 더 이상 복음의 전령이 되고 싶어 하지 않았다. 열심히 있는 한 제자가 예수에게 와서 말했다. 주님, 나는 당신의 새로운 사도들 가운데 하나가 되고 싶지만 내 아버지가 무척 나이 드셨고 돌아가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장례를 위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는 이 사람에게 말했다. 아들아,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에 새도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너는 충실한 제자이고 내가 사랑하던 사람들을 보살피러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제자로 남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내 복음의 전령들은 그럴 수 없다. 그들은 나를 따르고 하늘나라를 선포하려고 모든 것을 포기했다. 내가 임명받은 선생이 되고자 하면 내가 좋은 소식을 전하러 나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장례를 지내야 한다. 이 사람은 크게 실망하여 떠나갔다. 또 다른 제자가 죽게 와서 말했다. 나는 임명받은 전령이 되겠지만 잠시 집에 가서 가족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예수는 대답했다. 내가 임명받기를 원한다면 너는 기꺼이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 복음의 전령들은 두 곳의 마음을 빼앗길 수 없다. 누구라도 손에 쟁기를 잡고 나서 몸을 돌이키면 하늘나라의 전령이 될 자격이 없다. 다음에 안드레는 예수에게 어떤 부유한 젊은이를 데리고 왔는데 그는 경건한 신자였고 임명받기를 희망하였다. 이 젊은이 마타돌무스는 예루살렘 사내들인의 회원이었다. 예수가 가르치는 것을 들었고 그 후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서 하늘나라 복음을 가르침 받았다. 예수는 제자 임명의 요건에 관하여 마타돌무스와 이야기했고 그 문제에 관하여 더 자세히 생각해 볼 때까지 결정을 미루라고 요구했다. 이튿날 아침 일찍 예수가 산책하러 가는 동안에 이 젊은이는 예수에게 인사하며 말했다. 주님, 나는 당신으로부터 영생을 어떻게 보장받는지 듣고 싶습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모든 계명을 지켜왔음을 알고 있는데 영생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더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물음에 대답하여 예수는 말했다. 간통하지 말라, 사람을 죽이지 말라, 훔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이 모든 계명을 지키면 너는 잘하였다. 그러나 구원은 믿음에 대한 보상이지 단지의 한 일에 대한 보상이 아니다. 너는 이 하늘나라 복음을 믿느냐? 마타돌무스는 대답했다. 예, 주님, 당신과 당신의 사도들이 내게 가르친 것을 모두 믿습니다. 예수는 말했다. 그러면 너는 정말로 내 제자이며 하늘나라의 자녀이다. 그런 다음 그 젊은이는 말했다. 그러나 주님, 나는 당신의 제자가 되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의 새로운 전령 중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듣자 예수는 그 젊은이를 큰 사랑으로 내려다보고 말했다. 내가 기꺼이 값을 치르고자 하면 내가 부족한 한 가지를 한다면 내 전령들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할 것이다. 마타돌무스는 대답했다. 주님, 내가 당신을 따를 수 있도록 허락을 받는다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예수는 무릎 꿇은 젊은이의 이마에 입 맞추며 말했다. 내 전령이 되고자 하면 가서 내가 가진 모두를 팔아라. 그리고 내가 그 돈을 가난한 자와 너의 형제들에게 주었을 때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는 하늘나라에서 보물을 받을 것이다. 마타돌무스는 이 말씀을 듣자 얼굴이 흑빛이 되었다. 일어서서 슬프게 떠나갔는데 그가 큰 재산을 가졌기 때문이었다. 이 부유한 젊은 바리새인은 재산이 하나님 은혜의 표시라고 믿도록 교육을 받아왔다. 예수는 그가 자기 몸과 재산을 사랑하는데 매인 것을 알았다. 주는 반드시 재산으로부터 구원이 아니라 재산 사랑으로부터 그가 구원되기를 원했다. 예수의 제자들은 그들이 가진 모든 속세의 물건을 버리지 않았지만 사도들과 70인은 그렇게 했다. 마타돌무스는 70인의 새로운 전령 중 한 명이 되기를 원했고 그것이 예수가 그의 세속적인 재산을 모두 버리라고 요구한 이유였다. 거의 모든 인간은 아끼는 나쁜 버릇으로 붙들고 있는 무엇이 한 가지씩 있는데
하늘나라로 들어가는데 입장료의 일부로서 이것을 요구한다. 마타돌무스가 재산을 내어놓았더라면 아마도 70인의 회계 책임자로서 관리하도록 바로 그의 손에 도로 넘겨졌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세워진 뒤에 그는 주의 명령에 복종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때 70인의 회원 자격을 누리기에는 때가 너무 늦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회계가 되었는데 육체로 주의 아우인 야고보가 그 교회의 우두머리였다. 그래서 항상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인간은 스스로의 결정에 도달해야 한다. 인간이 행사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에는 일정한 범위가 있다. 영적 세계의 힘은 인간을 강요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 자신이 선택한 길을 그가 가도록 허락한다. 예수는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사람들과 같이 마타돌무스가 자기 재산을 가지고 임명받은 동료가 도저히 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는 예견하였다. 동시에 재산이 없으면 그가 그들 전체에서 궁극의 지도자가 될 것임을 알았다. 그러나 바로 예수의 형제들처럼 그는 하늘나라에서 결코 위대해지지 못했다. 왜냐하면 주와 더불어 가깝고도 개인적인 바로 그 친교를 끊었기 때문이었고 예수가 요청한 바로 그 일을 이때 기꺼이 행했더라면 그러한 친교를 누렸을지 모른다. 몇 년이 지나서 그는 예수가 요구한 대로 실제로 하였다. 재산은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것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만 재산 사랑은 상관이 있다. 하늘나라에 영적으로 충성하는 것과 물질적 부에 굴종하는 것은 양립할 수 없다. 인간은 물질적 헌신과 함께 영적인 이상에 대한 최고의 충성을 공유할 수 없다. 예수는 결코 재산을 가지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가르치지 않았다. 오직 12사도와 70인에게 속세의 재산을 모두 공동 목적에 바치기를 요구했다. 그리고 나서도 사도 마태의 경우처럼 그들이 재산을 유익하게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예수는 살림이 넉넉한 제자들에게 로마의 부자에게 가르침을 준 것처럼 여러 번 조언했다. 주는 남는 소득을 지혜롭게 투자하는 것을 앞날에 피할 수 없는 역경에 대비한 정당한 형태의 보험으로 여겼다. 사도의 금고가 넘쳐흐를 때 유다는 수입이 줄어들어서 그들이 크게 고생할지 모르는 후일에 쓰려고 자금을 저축해 놓았다. 유다는 안드레와 의논한 뒤에 이렇게 했다. 예수는 자선금을 지출할 때를 제외하고 결코 사도의 재정에 조금도 개인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여러 번 비난한 경제적 악습이 하나 있었는데 즉 약하고 배우지 못하고 운이 나쁜 사람들을 힘세고 예리하며 더 똑똑한 동료들이 부당하게 착취하는 것이었다. 어른과 아이들을 그렇게 인간답지 않게 대우하는 것은 하늘나라 형제의 이상과 양립하지 않는다고 예수는 선언했다.